2022년 5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 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 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 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 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 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5장은 신앙 공동체의 정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라. 첫째는 부정한 자는 짐 밖으로 격리하여야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것을 제하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어떤 병에 걸린 자들, 예를 든다면 나병, 유출증, 또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 이러한 자들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그런 이는 다 진 밖으로, 모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만약 부족한 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진영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전체에 그 부정함이 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이 전염되고 또한 부정함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전체적으로 오염되어 퍼지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그러한 경우는 부정한 것과 아예 전체적인 진의 모든 이들이 격리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 생활할 때에 작은 부분이 그 안에 오염되거나 또는 퍼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부정적인 것, 마귀가 좋아하는 것, 악한 것들을 처음부터 격리하여 아예 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라. 둘째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공동체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호 간에 부정을 저지르게 되면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거나 또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경우에 그렇다면 7절 말씀대로 먼저 그 죄를 고백할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손해를 입힌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후에 그냥 미안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그것에 대한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피해자에게 본래의 그 손해를 끼친 물건 값과 그것의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죄값을 돌려줄 사람이 없다면, 그리고 그의 친척까지도 없다면, 그런 경우에는 제사장에게로 가져와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웃 간에 생긴 그러한 죄나 부정함에 대하여서도 꼭 그것을 배상함으로 잘 해결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웃 간에 생기는 이러한 모든 부정함을 제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라. 셋째로, 부부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29절 말씀과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가정 안에 있는 부정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신실함은 가정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가정도 흔들리게 되고 그 가정이 모인 사회도 흔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부정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만약에 마음에는 부정한 것 같은 의심이 드는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없을 때에,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한 경우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문제가 오히려 해결을 할 수가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하여 의심을 하게 되고 또 아내가 부정한 상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가 않지요. 그런 경우에 15절부터 22절까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렇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를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토기에 물과 티끌을 넣었고 제사장은 여인에게 머리를 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여인으로 맹세를 시켰고 그 맹세에 따른 저주의 내용을 알린 후에 그 여인이 아멘, 아멘 하도록 그렇게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릇에 든 그 물을 마셨고, 그리고 제사장은 소재물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만일 여인이 그 쓴 물을 마신 후에 정말 정결하다면 그 여인은 아무런 해가 없이 잉태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만약 그 여인이 정말로 가늠했다면 그 태 속에 있는 아이가 낙태되거나 또는 평생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의심이 되어질 때에 부부간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러한 일이 없으면 최고로 좋은 것이고, 만약 그렇게 부정한 일이 벌어졌다고 의심이 될 때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의 부정함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가정 안에 부정함이 없어지도록 신뢰를 회복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신앙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정한 자는 짐 밖으로 격리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웃 간에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부부 사이에 신뢰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의 정결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이웃 간에도 믿음의 형제 간에도 서로 실족하지 않도록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부부 사이에도 신뢰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각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강성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올해 기도하는 제목대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로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5일 입당 예배와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 후에 저희들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와 저도 국내 선교 위에 또 우리나라와 또 대통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도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